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네신 나의 참 대낭이요 나에게 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 맞이했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라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요. 어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특별히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본질적으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온 우주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맞춰서 우리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보았을 때에 아무도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믿도록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실제로 내 인생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또 나의 모든 삶의 방향과 내가 하는 일들이 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공격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게 너무 습관이 돼서 항상 까먹을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 말 자체가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힘들다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죠. 지금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내 기도만 하게 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와 또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당연히 누려야 될 임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셔서 문제와 어려움 이겨내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 안에 바로 상대방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릴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은 내게 복음이 있다는 증거죠. 내가 정말 이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고요. 또 복음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 속에서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큰 축복이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옛날에는 편지를 이제 이렇게 뭐 지금처럼 보낸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뭐 해가지고 편지를 뭐 하는 시스템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들의 편에 이렇게 들려보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번 주일에 이제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도 사실은 그런 편지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받지 못해서 이제 결국엔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충성된 증인들이 그 편지를 전달을 하고 그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갖다가 주는 심부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편지를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럼 그 사람이 편지 쓴 사람의 그 의도를 가지고 그 편지를 해석해주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두기고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죠. 이 두기고가 바로 이 편지를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두기고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두기고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사람들이 주 서밋을 전달하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여기신다. 그런데 특별히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심부름꾼은 복음도 전하지만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값없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고 또 증거도 주셔서 증인 삼으셨는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그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또 위로하고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실은 이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전달해서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뭐 역전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그 역전이 세상적인 역전이 아니고, 뭐 사람들을 부자 되게 만들어줄 수 없고, 뭐 병이 낫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달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진짜 위로가 뭡니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진짜 위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40년간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내가 이제는 돈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전달하고 살리는 그런 사명을 누리면서 최고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바른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늘 성령의 인도를 정확히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이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중보기도 하고 위로를 전하고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열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류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